살아가는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기로 우리가 결심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올리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찬양한 것처럼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인내하시고 참으시고 바라보시고 기울이시고 신음에 응답하시고 주를 향하는 모든 자들에게 눈과 귀와 온몸을 열으셔서 우리를 참으시는 주님을 부릅니다. 이 한 해에 하나님, 우리도 주님의 선하심을 닮아가기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 목표처럼 그로 인하여서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기 원합니다. 성급해서 인내하지 못했고 참아주지 못했고 내 마음대로 살았던 우리를 돌아보게 하시고 그로 인하여서 슬퍼했고 걱정했던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소서. 주님 바라볼 때마다 내 욕심이 사라지게 하시고 내 좋을 대로 살았던 모습들이 되게 되게 하시고 그 선하심을 닮아갈 때마다 나의 모든 욕심들이 버려지게 하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슬퍼했던 것, 걱정했던 것, 두려워했던 것, 염려했던 것 주님을 바라볼 때마다 사라지게 하시고 그 선하심 가운데 나도 이제 용기를 내어서 주님 닮아가는 모습으로 서게 하소서. 이 작은 교회가 무엇을 할 수 있겠냐고 세상이 물어보지만 하나님, 우리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 좋은 영향력이 미쳐지게 하시고 하나님 닮아가는 교회로 섬기게 하시고 끝까지 칭찬받는 교회로 살아남게 하소서. 하나님, 은혜의 강물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흘러넘치게 하소서. 늘 푸른 교회와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치관들이 하나님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선포하며 살아가게 하소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닮아갑니다. 창조하신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스러운 삶이 우리 삶 가운데 다시금 넘치게 우리와 우리 교회와 우리 삶의 터전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새해를 허락하시고 저희 모두 은혜로만 살게 하시며 예배 중심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들의 연약한 허물을 용서하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어 세상에 속한 자로 살아가지 않고 하늘에 속한 자로 주의 영의 능력으로 이 험한 세상을 능히 감당하며 승리케 하셔서 주님을 기쁘게 하며 오직 주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2023년도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라라는 그런 늘 푸른 교회 표현처럼 우리들의 삶에서 증거되어지기를 소망하며 진리의 말씀과 기도와 십자가의 사랑으로 이웃을 섬기며 낮은 곳에 임하신 주님의 모습이 우리 안에 있게 하시옵소서. 주님의 사명과 명령을 지키며 황폐해진 그 땅에서 눈물의 기도로 말씀의 씨앗을 심는 선교사님, 그리고 그 가정 위에 하늘의 비밀로 채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셔서 지치지 않게 하시고 특별히 원치 않는 질병으로 고생하시는 선교사님 온전히 회복시켜 주셔서 복음 전파에 모든 힘을 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흩어진 마음을 모아서 우리의 고백이 있는 찬양이 있게 하셨고 이제 목사님을 통해서 귀한 말씀을 듣습니다. 한 주간 말씀의 능력과 성령의 열매들이 우리의 삶에서 나타날 수 있도록 늘 저희에게 경건의 능력이 있게 하시옵소서. 올 한 해 동안 하나님만 의지하며 더욱더 주님의 마음을 알아가며
주님의 시선이 머문 곳에 우리의 시선이 있게 하셔서 이웃을 더욱더 사랑하며 배려하며 온전한 믿음을 갖고 선한 능력을 나타내는 귀한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세워진 성전에서 드려지는 모든 기도와 간구,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저희를 세상 끝까지 함께 하실 귀한 약속 위에 소망의 빛을 바라보게 하시는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봅니다. 열왕기하 4장 25절에서 31절까지입니다. 열왕기하 4장 25절에서 31절까지 나눠서 교독하되 31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멀리서 그를 보고 자기 사한 게하시에게 이르되 저기 수냄 여인이 있도다. 너는 평안하냐 내 남편이 평안하냐 아이가 평안하냐 했더니 여인이 대답하여 평안하다고. 산에 이르러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그 발을 아는지라. 게하시가 가까이 와서 그를 물리치고자 하매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가만두라. 그의 영혼이 괴로워하지만은 여호와께서 내게 숨기시고 이르지 아니하셨도다 하니라. 너희를 내가 해줄게 아니고 하니까 나를 보지 말라고 내가 말하지 아니하리라. 엘리사가 게하시에게 이르되 내 허리를 묶고 내 지팡이를 손에 들고 가라. 사람을 만나거든 인사하지 말며 사람이 내게 인사할지라도 대답하지 말고 내 지팡이를 그 아이 얼굴에 놓으라 하는지라. 아이름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신가 당신의 영혼이 살아계시는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따르지 아니하리이다. 엘리사가 이에 일어나 여인을 따라가니라. 같이 있습니다. 게하시가 그보다 앞서서 지팡이를 그 아이의 얼굴에 놓았으나 소리도 없고 듣지도 아니하니라. 아니니라. 돌아와서 이웃을 맞아 그에게 말하여 아이가 되지 아니하리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말씀 앞에 섭니다. 말씀을 꼭 끌어안는 간절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더하시매 말씀을 따라가는, 말씀으로 윤택해지는, 귀한 영육간에 강건해지는 삶을 살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앞에 한 그림이 있을 겁니다. 이 그림은 영국 빅토리아영 시대에 화가이자 조각가였던 조지 와츠라고 하는 사람이 그린 희망이라고 하는 그런 그림입니다. 이 왼발의 여인이 눈과 귀가 천으로 가려져 있어서 들리지도 않고 보이지 않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녀는 물에 흠뻑 젖은 채 흔들리는 지구 위에서 현악기 리라를 들고 있죠. 이 악기는 7줄로 되어 있는데 여인이 들고 있는 리라는 줄이 다 끊어져서 지금 한 줄만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이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악기에 남아있는 한 줄로 계속 연주를 하면서 무언가를 열심히 들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남아있는 한 줄, 이것이 여인에게는 희망입니다. 이 여인이 붙들고 있는 아직 끊어지지 않는 한 줄은 무엇인지,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이 암울한 세상에서 끝까지 붙들어야 될 그 한 줄은 무엇인지요?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희망은 없어도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이요, 우리의 희망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시편 기자의 말처럼 주는 나의 산성이시며 나의 환난 날의 피난처가 되신다라는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단테의 신곡을 보면 지옥은 지하세계의 9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옥으로 들어가는 문에는 이러한 글귀가 있습니다. 이 문으로 들어가는 자는 희망을 버려라. 지옥은 희망이 없는 곳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수냄 여인이 이런 상황에 놓여져 있습니다. 성경은 이 수냄 여인을 귀한 여인이라고 표현하죠. 귀하다라고 하는 뜻의 히브리어 가돌은 경제적으로 부유하거나 명성이 높다는 뜻도 있지만 그의 성품이 아름답다라고 하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수냄 여인은 나이 많고 늙은 남편을 무시하지 않고 존경하였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하인들에 대해서도 주인된 위세나 교만한 태도를 가지고 대하지도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이 여성은 믿음에 대해서 진실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당시의 왕이었던 아합과 이세벨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면서 여호와 신앙을 탄압하고 있었고,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 대부분이 우상을 섬기는 생활에 젖어 있었지만, 이런 상황 속에서도 이 여인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굳건하게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엘리사를 보고 돌을 던지면서 대머리야 대머리야 그렇게 놀리더라도 이 여인은 엘리사를 귀하게 여기고 섬기며 대접하였습니다. 엘리사가 수냄 땅을 오고 갈 때마다 이 여인은 엘리사를 자기의 집으로 초청을 해서 좋은 음식으로 대접을 하였고, 자기 집 2층에 엘리사가 쉴 수 있고 또 말씀을 준비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침대와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준비하여 놓았습니다. 이 여인은 믿음으로 사는 일에 진정, 전심을 다하였던 것이죠. 이 여인의 태도를 지켜보던 엘리사가 이 여인이 가진 그 문제 하나를 하나님께 간구하기로 결정합니다. 그것은 자녀였습니다. 당시 사회적 풍습으로 결혼한 여인이 아이를 갖지 못하면 저주를 받았다고 생각했습니다. 불임의 원인을 여인들에게만 돌려서 자식이 없는 여인들이 많은 사회적 수치와 고통을 겪고 있었던 것이죠. 이 힘든 일을 겪고 있던 여인에게 엘리사가 자녀를 약속하자 여인은 자신을 속이지 말라고 믿으려 하지 않죠. 엘리사는 그 여인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축복하면서 말합니다. 내년 이맘때쯤에 아들을 낳으리라. 정말 이 엘리사의 약속대로 여인은 임신을 하고 그 다음 해에 아들을 낳게 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이 여인이 잊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자라서 추수 때에 아버지 곁에서 일꾼들과 놀다가 내 머리야, 아이고 내 머리야 이렇게 소리를 지르며 머리를 붙들고 쓰러진 후에 그 여인의 무릎, 그 어머니의 무릎에 누워있다가 그 품에서 죽어가게 됩니다. 일사병으로 죽게 된 것이죠. 이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진 겁니까?
늦은 나이에 보게 된 이 아들의 죽음은 여인에게 감당할 수 없는 절망과 슬픔을 안겨주었습니다. 더구나 분명히 이 아이는 하나님의 선물이었습니다. 수냄 여인이 원해서 준 것이 아니라 일방적으로 엘리사 편에서, 하나님 편에서 주신 선물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아들이 죽은 것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진 것이죠. 우리가 요한복음 11장을 보게 되면 오빠 나사로가 죽을 병에 걸리게 되자 그의 누이들이 예수님께 말하지 않습니까?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슬픔이나 불행이라고 하는 것은 불신자들에게만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자도 병들고 성도된 우리들에게도 불행과 슬픔이 찾아오는 것이죠. 나사로가 병들고 우리 주님이 사랑하는 자도 죽을 수 있습니다. 기쁨이었던 그 선물이, 주님이 주신 선물이 사라지기도 한다는 것이죠. 여인의 이상한 행동을 살핀 남편이 여인에게 어쩐 일이냐고 묻습니다. 어쩌면 이 여인은 남편에게 격한 슬픔과 고통을 이기지 못하고 이 인간아, 왜 그 어린애를 떼 앞곁에 놀게 내버려둬서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 거야? 집에 보내지 이 하상아라고 역정을 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남편에게 평안을 비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 어떤 일을 보아도 당황하지 말고 어떤 일을 당해도 놀라지 마세요. 마음 편히 가지세요. 좋은 일이 있을 거예요. 허둥대지 맙시다. 이렇게 나이든 남편을 다독였습니다. 여인은 울지도 당황하지도 않았습니다. 누구를 원망하거나 저주하거나 신세 타령을 눌어놓지도 않았습니다. 아들의 장례도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죽은 아들을 관에 넣지 않고 엘리사가 쓰던 침대에 놓아둡니다. 하나님께서 주셨으니 살리시든 죽이시든 하나님께 맡기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 이 여인은 정말 혹독한 시련, 가혹한 시험을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이런 일을 만나게 되면 하나님을 믿노라고 했던 자신의 믿음에 대해서 상처를 내는 어리석은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작은 시련 앞에서, 콩할 만한 그 고통 앞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믿음의 자리를 바치고 나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고난 앞에서 오히려 자신들의 믿음을 더 굳건하게 만듭니다. 이 여인이 그러했던 것이죠. 믿음을 더 굳건히 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믿기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기로 결단한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때에 참된 믿음은 고난을 이기는 능력이 됩니다. 나아가 더 가까이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더 가까이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이 진짜 믿음이라고 하는 사실, 또한 내가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기회로 고난을 만드는 것입니다. 여인은 죽은 아이를 엘리사를 위해 마련했던 침대에 눕혀놓고 수nem에서 갈멜산까지 약 30마일이나 되는 그 길을 달려갑니다. 그리고 엘리사를 만나자마자 감정이 얼마나 복받쳤던지 더 이상 말을 하지 못하고 엘리사 앞에 엎드려 그의 발을 안았습니다. 민망하게 여겨질 이 여인의 행동에 대해서 게하시가 만류하려고 하자 엘리사가 말하죠. 가만두라. 그의 영혼이 괴롭다. 심리학자들은 슬픔을 당한 사람들이
그것을 감정적으로 나타내지 않을 때가 더 위험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수련 여인은 이제까지는 자신의 슬픈 감정을 잘 드러내지 않았지만 또 잘 절제했지만 엘리사 앞에서는 그럴 필요가 없었던 것이죠. 고대에서뿐만 아니라 현대에서도 무릎을 꿇는다든지 혹은 어떤 사람의 발 앞에 엎드리는 것은 간절한 부탁을 하기 위한 자세입니다. 그런데 무릎을 꿇거나 엎드려는 자세에 그치지 않고 엘리사의 발을 끌어안았다. 그것은 이 여인의 간절함이 어느 정도인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행동입니다. 아들의 시신을 알았던 그 두 손으로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발을 끌어안았던 것입니다. 이 여인은 수넴에서 엘리사가 있는 갈멜산까지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달려왔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간절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자가 되신다, 하나님만이 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다 라고 하는 믿음의 확신이 있었기에 나타낼 수 있는 행동인 것입니다. 야곱이 야곱강가에서 낯선 사람과 씨름하다가 한도 뼈가 나갔죠. 그리고 그 사람이 그럽니다. 야, 이제 새벽이 되었으니 나 가야 되겠어. 그때 야곱이 말하죠.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 간절함이 이스라엘이라는 축복된 이름을 얻게 합니다. 그리고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형 에서와의 문제도 해결받게 됩니다. 하나님, 당신은 나의 구원자이시니 내 문제를 해결하여 주십시오 라는 이 간절함이 야곱의 문제를 해결해 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조상이 되는 축복된 삶을 살아가게 한 것입니다. 현대 교회의 질병 중 하나가 간절함이 없는 것입니다. 간절함이 없는 예배, 간절함이 없는 기도, 간절함이 없는 신앙의 태도. 이것이 마치 암처럼 기독교인들에게 퍼져 있는 질병입니다. 교회까지 오고 갈멜산까지는 잘 왔는데 죽은 자가 살아나고 가장 고통스러운 상황을 역전시킬 수 있는 역사는 나왔다라고 하는 그것만으로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참으로 절실한 심정으로 주님의 발을 두 팔로 안을 수 있어야 합니다. 초대교회, 그 아름다운 교회의 특징은 간절함이었습니다. 부활의 생명에 대한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만날 때마다 마라나타,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인사할 수 있었던 것이죠. 유대 지도자들의 압박과 위협 속에서도 영원한 생명에 대한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순교자가 나오고 예수쟁이라고 하는 별명도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간절함은 갈수록 없어지고 편리한 신앙 환경, 축복 소리만 진동하는 오늘날 교회의 타락 속에서 엘리사 앞에 엎드려 그 발을 끌어안았던 수넴 여인의 이 간절한 모습이 주님을 향한, 우리 하나님을 향한 우리 교회의 모습이고 성도된 모습이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저희 어머니 믿음을 생각하면 기억나는 것 중에 하나가 교회 기도실입니다. 저녁 식사를 마치고 모든 일이 정리가 되어지면 어머니는 잠깐 주무시다가 10시가 넘어서 교회로 향하십니다. 그 기도실에는 약 20여 명의 네 분들이 모여서 기도하시는 겁니다. 누가 인도하시는 분도 없는데 밤새도록 마룻바닥에서 기도하시다가 새벽 기도까지 다 마치시고 돌아오시는 겁니다. 하루도 아니고 한 달도 아니고 1년도 아니고 오랜 세월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밤이슬을 맞고 교회로 가시고 새벽 이슬을 맞고 집으로 돌아오셨습니다. 가정과 자녀를 위해서 교회와 민족을 위해 드리는
간절함이 있었던 것이죠. 저는 이 간절함을 가진 성도들에 의해서 한국교회가 부흥되고 나라가 발전하였다고 믿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는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 모든 기도가 사람에 따라서 내용은 다를 수 있겠지만 엎드려 주님의 발을 두 손에 꼭 끌어안는 간절한 자세로 나아갈 수 있기를 기도해 봅니다. 그 간절함이 죽은 아들을 살리고 고통으로 변한 나의 삶을 다시 은혜 위에 삶으로 회복시키는 역사를 만들어낼 줄로 믿습니다. 간절함이 온몸에 사무친 이 여인의 행동은 보는 엘리사를 긴장하게 만드는 청원이 되었습니다. 문제를 알게 된 엘리사가 즉시 게하시에게 내 허리를 묶고 내 지팡이를 손에 들고 가라. 사람을 만나거든 인사하지도 말고 또 사람이 내게 인사할지라도 대답도 하지 말고 내 지팡이를 그 아이의 얼굴에 놓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만큼 총각을 다투는 일이니까 조금 더 지체하지 말고 떠나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를 위해서 게하시가 떠났는데도 수넴 여인은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게하시가 아니라 엘리사와 함께 가야 한다고 고집하였던 것이죠. 그래서 엘리사가 자신과 함께 가기까지는 움직이지 않겠다라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 말에 엘리사는 여인과 함께 이제 집으로 향하게 되죠. 성도 여러분, 아이가 죽었다고 하는 사실을 알았던 엘리사가 자신이 가지 않고 대신 지팡이를 게하시에게 들려보내서 가라고 했다고 하는 사실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엘리사는 게하시가 지팡이를 가지고 가더라도 죽은 아이가 살아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되었다고 한다면 수넴 여인은 죽은 사람도 살리시는 하나님을 더 분명하게 체험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능력은 지팡이나 엘리사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엘리사는 이것을 알았던 것이죠. 엘리사는 수넴 여인이 갑자기 자기를 찾아왔을 때에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그녀가 무슨 문제로 찾아왔는지를 알려주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은 엘리사에게 매우 특별한 경우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엘리사는 27절에서 그의 영혼이 괴로워하지만 여호와께서 내게 숨기시고 이르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하죠. 문제를 자신에게 숨겼던 하나님의 뜻을 살폈던 엘리사는 이 여인의 문제가 하나님께서 반드시 해결해 주실 문제임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수넴 여인은 지팡이는 도무지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엘리사가 가야 문제가 해결되고 아이가 살 줄로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엘리사가 가지 않으면 나도 안 가겠다고 그렇게 말한 것이죠.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이 여인의 심정을 이해할 수 있습니까? 수넴 여인은 하나님보다 엘리사를 더 믿었던 것입니다. 주의 종을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그러나 믿기는 주의 종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이런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의 역사는 봇물 터듯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을 보니까 믿음이 갈대처럼 흔들리게 되는 것이죠. 누가 왔느냐? 그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누가 보냈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셨다고 한다면 선지자 100명이 온들 막대기만 보낸들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죽어가는 종을 살려달라고 했던 백부장은
예수님께서 종을 살리려고 굳이 자기 집에 오실 이유가 없고 그냥 있는 그곳에서 말씀만 하시더라도 종은 살아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지팡이도 아니고 말씀만 보내셔도 된다, 이렇게 말하죠. 예수님은 이 백부장의 말을 들으시고는 말씀을 멈추신 후에 주위를 둘러보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예수님께서 감동받으신 겁니다. 진짜 믿음을 보셨던 것이죠. 우리의 믿음도 예수님을 좀 감동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광야 생활 중에 아침에 내리는 만나를 먹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만나를 주실 때에 조건부로 주십니다. 그것은 만나의 수명이 하루뿐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만나의 수명을 하루로 정하셨을까?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백성으로 만들고 싶으셨던 겁니다. 만나를 복원할 수 있었다고 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틀림없이 만나를 의지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백가마를 모아두었으면 그것을 보면서 흐뭇했을 것이고, 한 가마밖에 못 모았다고 한다면 그 부대를 보면서 한숨을 쉬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만나는 정확히 하루에 한 번 동트기 전에 내렸고, 하루가 지나면 썩어서 벌레가 생겼습니다. 만나가 많으면 나눠줘야 합니다. 아까울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음날 또 아침에 만나는 정확하게 내리기 때문이죠. 욕심을 낼 필요도 없습니다. 다음날까지 가지고 있으면 처차기가 곤란해지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는 소유가 많고 적음을 의지하지 않고 매일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사는 훈련을 그들에게 시키신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8장 3절은 이렇게 말하죠.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는 주기도문을 할 때 일용할 양식을 구하지 않습니까? 일용할 양식, 즉 하루에 쓸 양식만을 구하는 것 역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겠다라고 하는 결단의 기도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찬송을 불렀는데요. 그 내용 중에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기로서 언제나 너에게 귀를 기울이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그런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그 후계자로 세워져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할 때에 여호수아는 대단히 두려웠다고 했습니다. 여호수아는 모세가 죽고 자신의 곁에 없다는 것이 너무도 두려웠습니다. 여호수아에게 모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도 컸기 때문입니다. 물론 여호수아도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광야에서 모세가 했던 모든 기적이 하나님이 행하신 것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여전히 모세가 없는 것만 커 보이고 하나님은 여전히 변함이 없으시다고 하는 그 사실이 그에게는 아무런 위로가 되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 같지만 사실은 사람을 의존하는
의존적인, 사람 의존적인 믿음을 여호수아는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런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의 하나님,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함께 하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진 신발라 목사님은, 미국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인간의 간절한 필요를 사용하신다. 간절함으로 하나님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무거운 새의 날개가 새를 더 높이 날아오르게 만들고 배의 무거운 돛이 바람을 가르고 더 빨리 배를 나아가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만을 주목하고 의지하는 자에게 고난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 더 큰 은혜의 바다를 만나게 하는 도구가 될 뿐입니다. 시편 기자가 말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에게서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눈길로 언제나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 우리 모두가 또한 언제나 하나님만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바라봅니다. 그 믿음을 축복하시고 고난 중에 더 큰 은혜로 찾아오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고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2023년 한 해를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으로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312장 찬송하실 때에 3절 찬양하실 때 일어나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이지 않은 자, 주께서 기억하시라고 하는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 복된 주일 주의 전전에 저희들이 모였습니다. 하나님 사무치게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향한 믿음을 고백하고 찬양하며 이제 물질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물질의 크고 작음이 아니라 우리의 간절한 믿음을 주님 보시고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가부의 두 랩돈과 같이 여기시고 소중히 여기시고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의 필요를 따라 더하여 주시는 은혜가 날마다 차고 넘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건강과 믿음과 사랑과 물질과 그 외에 더한 것까지 날마다 더하시며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주님의 영광을 보여줄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삶이 있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물질을 사용하는 곳에도 지혜를 더하시며 하나님의 살아가신 역사를 드러내는 복음이 증거되는 귀한 곳에 사용되어지도록 또한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교회 광고 드리기 전에 귀한 두 분이 교회 오셔서 좀 소개를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임창규 권사님과 김호경 권사님, 이렇게 저희 교회에 방문해 주셔서 같이 예배 드리심에 너무도 큰 기쁨으로 정말 환영하고 또 환영합니다. 우리 두 분 일어나셔서 인사해 주실 때에 환영의 박수로 그냥 속에 있는 발음이 있지만 말씀은 드리지 않고 기도만 하겠습니다. 광고 드립니다. 교인 주소록을 배부합니다. 꼭 못 받으신 분은 준비되었으니까 받아 주시고요. 좀 잘못된 이런 주소나 이런 것이 있으면 전화번호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다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문 권사님은 벌써 이렇게 전화번호 틀린 것, 또 집코드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이런 잘못된 것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해서 광고를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금주 한신봉 한강자 장로님 네 분인데요. 참 오랜만에 들어보는 이름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저에게 연락 주시기로는 한국에서 한 1년 정도 계시다가 오신다고 그랬는데 우리 그리고 이제 그 팜스프링 집이 해결되어지면 근처로 오셔서 같이 신앙생활하고 싶다고 그렇게 말씀 주셨습니다. 그런 날을 위해서 두 분 건강을 위해서 또 함께 예배드릴 날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강 없으시면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기도문 찬양하시고 축도하심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괴롭게 하셨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신령과 바라보는 자들마다 슬픔에 변하여 춤이 되게 하셨던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바라보는 자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우리 안에 교통하시고 역사하시는 놀라우신 인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2023년 한 해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거룩한 성도들 머리, 저들의 삶과 가정과 일터와 드리는 기도에 간절한 마음으로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기를 원하는 늘 푸른 교회에 땅끝까지 복음을 나누는 선교사님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길 간절히 축원드려옵나이다.